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유효적 소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효적 소명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유효적 소명과 관련해서 그 유효적 소명의 원인까지 하다가 이제 말았었어요. 우리가 이제 유효적 소명의 이제 원인에 대해 좀 더 복습을 해보면, 유효적 소명의 그 impulsive or moving cause라고 하면, 이제 impulsive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충격을 가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이렇게 부르게 하는, 그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건 이제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뭐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고 또 기쁨이고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이 이제 먼저라는 거고요. 그것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기뻐하심과 작정, 그 작정이 이제 유효적 소명의 이제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우리가 이제 free grace, 그죠? free grace를 이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electing love에서 선택적인 사랑, 그것을 이제 소명의 어떤 원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오늘 또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제 유의적 소명의 이제 최종적 원인, final cause or purpose, 목적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소명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선택이 있고, 그죠? 선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구원의 과정이 시작되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구원의 과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소명이잖아요. 복음 소명을 통해서 유의적 소명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이 소명은 당연히 이제 중생의 문제하고 이렇게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는 건 이제 중생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할 때 그럼 왜 우리를 불렀느냐? 이건 당연히 이제 선택과 구속의 목적과 맞물려 들어가는 거죠. 선택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택자, 택한 자들이 있다는 말이고, 그리스도의 구속은 결국 그들을 값을 주고 사는 소위 말하는 이제 속량이잖아요. 속량. 그리고 이제 구원으로 이제 부르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때가 되었을 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종속적인 그런 목적이라고 말하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 가운데 둘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우리를 부르시죠. 콜링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거저주는 거죠. 값없이 free grace입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유일적 수명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죠. 부를 때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소명 그러면 이제 소명은 이제 gospel calling하고, 그죠? 이제 복음 소명과 그 다음에 이제 유효적 소명을 구분하잖아요. 이 복음 소명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열려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런 식으로 써요. 영어로 sufficient for all, 그죠? efficient for some.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충분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효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으로
자기가 택한 자들을 이렇게 부르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소위 이제 골든 체인, 황금사슬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죠? 그들을 뭐 한다고요? 부르시고, 그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할 때 보면 그들 나오죠. 보면 택한 자들, 부르신 자들, 의롭다 하신 자들, 영화롭게 한 자들. 할 때 이 그들이 같이 걸려요. 이렇게 쫙 보면 걸립니다. 근데 누구를 부르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는 거죠. 부르죠. 이때 이 콜링이 소위 말하는 이제 유효적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efficient calling이죠. efficient라는 것은 효력을 발생하다 이 말입니다. efficient calling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것을 이제 꺾을 수 없는 거, 저항할 수 없는. 그래서 irresistible grace라고도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부르는 것은 아니죠. 뭐 복음의 측면에서 보면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그러나 구원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한 자를 부르십니다. 근데 보면 여기 대해서 이건 이제 선택의 문제와 관련해서 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단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만 이렇게 부르냐? 그건 너무 이렇게 잔인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다 몰라요.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주권적인 하나님, 전지하고 전능하고 영원하고 편지하신 하나님을 전제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수를 택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계죠. 미리 정했다는 말을 이 존 마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이 미리 사랑했다, 뭐 깊이 사랑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electing love 하면 이제 선택 사랑으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선택의 기초가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아들의 육수를 보내시고 때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이제 부르죠. 콜링합니다. 그때 보면 이 복음 전도자들은 이제 도구고 실제로 이제 그들을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소명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으로 택하신 자들이 소명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3, 24절에도 보면 또 영광 받기로 예비된 바, 여기 보면 나오죠.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이요? 이 그릇은 우리 곧 그죠?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누구를 부르냐? 영광 받기로 예비된 국률의 그릇, 그죠? 쉽게 말해서 예비된 자, 그죠? 근데 이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믿을 줄 알고, 뭐 선을 행할 줄 알고, 소위 말해 이제 이 조건적 선택이죠. 조건적 선택.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비로.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국률의 그릇이에요. 원래 이제 국률이라는 말은 영어로 mercy죠, mercy. 라틴어로 미셀 꼬르디아 이 말입니다. 꼬르디아는 마음이고 미셀은 영어 미저리, 비참한 마음 이런 말인데, 원래 국률이라는 건 죄를 전제로 해요. 죄는 곧 심판이죠. 근데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그 대상을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국률을 베풀기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한다 할 때, 그 세상은 뭐냐면 멸망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죠. 그 세상은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상태를 의미하죠. 멸망받아야 마땅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보면 누구나 다 부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로 예비한 국률의 그릇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누가 있냐면, 자 보세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죠. 그 중에서 뭐예요? 부르죠. 그들 중에서 among them입니다. 모두를 다 부르는 건 아닙니다. 이방인들 중에도 택자가 있고 유대인들 중에도 택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 우리가 예수 믿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경륜적 질서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트리니테리언 이코노미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적 하나님, 그래서 이 Trinitarian and Self-Economy of God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것은 삼위일체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부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그런 그 강권적인 역사,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결국 이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는 것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바로 그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일종의 콜링하는 거죠. 삭개오가 뽕나무에 있을 때 삭개오에 내려와라, 일종의 그것도 콜링하는 겁니다. 부르시는 거죠.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부르시죠. 보면 구체적으로. 또 더 나가서 이들은 이제 그 택자이고 또 언약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제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성부와 성자 사이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보통 우리가 이제 구속 언약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로도 covenant of redemption. 이게 이제 pactum salutis. 결국은 이제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 언약에 기초한 겁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구원은 이제 결과입니다. 결과. 그죠? 이 거룩한 소명으로 불렀다 할 때 이게 이제 holy calling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른 겁니다. 그죠? 때가 되었을 때. 근데 그것은 우리 행위대로 한 게 아니죠. 우리 어떤 선행이 아니고 오직 His will, His own will. 그죠? 하나님의 자신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로? 은혜대로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자기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주권적인 뜻입니다. sovereign will. 그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했다는 말은 뭐냐면, 성부와 성자 사이에 우리의 구원을 놓고 언약을 맺어졌고, 그 언약의 기초에서, 그죠? 그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홀리 콜링으로 부른 겁니다. 사실 보면 신학이라는 게 그래요. 조리신학 같은 경우가 보면 조리신학이 뭐 무슨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없는데 막 억지로 막 그걸 막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조리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블리컬 메시지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특히 이제 조리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죠. 보다 쉽게 이거를 정리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계속해서 제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학을 잘 공부하면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도대체 성경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게 뭐 신학이라는 게 성경을 왜곡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해하고 파악하고. 오늘 본문도 이렇게 잘 보시면 구원, 홀리 콜링, His will,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에서 주신 은혜, 이거 보면 이게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지만 사실은 이걸 훑어보면 그잖아요.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에서 주신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때가 됐을 때 거룩하신 부르심이 있고, 홀리 콜링. 그 다음에 구원이 결과적으로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쭉 읽어보면 나오죠.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바울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 영원까지 끌고 가고 있죠. 영원한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은 그 언약까지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대로 때가 되었을 때, 언약을 맺으신 대로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소위 이제 소명의 대상이다는 걸 알 수 있죠.
유다서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또 나오죠.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았다는 말은 이렇게 보호하고 유지가 됐다는 말이죠. 근데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고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부와 성자서에 맺은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때가 되었을 때 이 성령을 통해서 부르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걸 구원 언약 혹은 은혜 언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을 기초로 소위 이제 은혜 언약이 이렇게 맺어지는 거죠. 물론 용어적인 거는 뭐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할 때 구속 언약도 그냥 은혜 언약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면 그게 여러 가지 표현될 수 있거든요. 평화 언약이라고도 하고 은혜 언약이라고도 하고 구속 언약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구속 언약의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 내적인 측면, 그러니까 시간 이전에 일어난 구속 언약을 은혜 언약의 영원한 내적인 측면이라고 말하고 시간 속에서 일어난 것은 이제 은혜 언약의 외적인 측면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스콜라적인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 소명의 대상이 모두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택했다고 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랑을 얻고 그리스도를 지키심을 받은 그 자들을 그 사람들을 때가 되었을 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된 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그 이제 특별 구속하고 그죠? 스페셜 리뎀션하고 일반 구속 제너럴 리뎀션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스페셜이라는 것은 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제 죽죠. 반면에 제너럴 리뎀션은 모두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이제 특별 구속, 보편 구속. 혹은 아니면 뭐 이거를 약간 좀 부정적인 용어긴 한데 limited atonement라고 합니다. 이 약간 좀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이렇게 표현해요. 뭐 special atonement, 뭐 general atonement. 그래서 용어는 뭐 redemption일 수도 있고 atonement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누구를 부르느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린 값주고 사신 속량하신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보면 선택이 모두가 아니듯이 이제 구속을 모두로 두느냐 아니면 뭐 특별로 두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뭐 그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정통 개혁주의 쪽에서는 이제 특별 구속 주장하고 반면에 이제 이 백스테리언이나 그 아미랄디스트들, 아미랄디즘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보편 구속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보면 이제 알메니안 계통이나 어쨌든 보면 이 구속의 대상에 있어서는 이제 신학적으로 좀 서로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건 뭐냐? 누구를 부르냐? 그리스도께서 이제 값을 주고 속량한 구속한 자들, 그들을 이제 때가 났을 때 부르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잘 보세요. 자,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구속했다. 구속이 먼저 나오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뭐 했다고요? 불렀다고 나오죠. 잘 보시면. 자, 구속이 나오고 불렀다는 것은 소명이죠, 소명. 그래서 뭐가 됐다고? 나의 소유가 됐다는 거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구속이 먼저는 당연히 그 선택이 나오고 구속이 나오고 그다음에 소명이 나오고 내 것, 그죠? 우리 이제 구원이 이제 말합니다. 내 것,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제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경륜이죠,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죠? 그리고 그 구속을 기초로 해서 부르는 겁니다. 스가랴 10장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은 것은 내가 그들을 뭐 했다고요? 구속하였다. 구속, 휘파람을 불죠. 휘파람 분다는 말이 소명이에요, 소명. 그죠? 구속이라는 것은 속량했다. 보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오실 그리스도. 그죠? 신약의 성도는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신약과 구약에서 말 그대로 이제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잖아요. 옛언약과 새 언약. 옛 약속과 새 약속. 옛날에는 오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오셨다. 여기에 차이가 있지만 소명의 대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값을 주고 사신 구속하신 그죠? 바로 그 사람들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선택과 구속과 소명의 대상이 이제 동일하다. 이게 이제 정통 그 소위 이제 개혁주의 쪽에선 이렇게 주장하죠. 선택, 구속과 소명의 대상은 동일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침례교에서는 이제 파티큘러 베프티스트, 특별 침례교 계통에서는 다르게 주장했고요. 일반 침례교는 구속에서 이제 보편 구속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백스테리언니즘이거든요. 보면 리처드 백스터 같은 그런 견해에 서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가 이제 자유주의를 주장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런 침례교인도 있고 뭐 아닌 사람도 있어요. 일반 침례교라고 해서 다 자유주의론자 아닙니다. 그거는 일반 침례교 신앙고백서를 보면 알 수 있고요. 어차피 일반 침례교회는 나중에 이제 17세기 말에 가면 영국 같은 경우 특수침례교 일반 침례교가 합쳐져요. 합쳐가지고 베프티스트 유니언을 만듭니다. 만들 때 보면 실제로 그 리폼드적인 개혁주의적인 성향에서 만들거든요. 만들고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들 이렇게 보면 뭐 당연히 특수침례교회 전통에 서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보면 미국의 이제 최초 침례교 신앙고백서가 필라델피아 컨페션이거든요. 이게 이제 제2차 런던 컨페션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통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침례교 자체가 원래 그 일반 침례교보다 특수침례교회가 그 뿌리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침례교회는 개혁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more Calvinistic than Arminian 그러는데 알미니안적이보다는 좀 더 칼빈주의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뭐 멀린스나 카우나 같은 사람들은 이제 자유주론자고 옛날 서던에 있던 데일 무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자유주론자들인데 뭐 그 주는 아니에요.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 뭐 침례교 신학은 중도다 이렇게 말하는 그건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보면 그건 뭐 거기서 중도라는 것도 되게 애매한 게 그게 그러면은 세마이 펠라기아니즘을 말하는 건데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중세 후기 제수이트들 연세니스트들은 이제 정통주의 쪽이니까 그 제수이트들 쪽에 가깝거든요. 가브리엘 비엘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레고리 리미니 이쪽하고 더 가까운 건데 자유주론자들이니까 그 다음에 그 뭐 예를 들어서 수아레츠나 몰리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협력, 중도 뭐 이런 거 주장하는 건데 역사적으로 만약에 침례교가 중도다 그러면 글쎄 저는 그런 침례교인들을 별로 못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뭐 20세기 뭐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멀린스나 카너 뭐 무디 이런 사람들이 그 주장하긴 했지만 그게 곧 침례교회다. 글쎄 저는 그런 침례교인도 있다. 그게 이제 오히려 역사적으로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이제 정통주의적인 그 신학 입장에서 서 있는 침례교인들이 많죠.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게 중요한 그런 측면이죠. 역사적으로는 신학적으로. 어쨌든 이제 또 부르심의 대상에는 또 가난한 가장 비천한 자들, 목마른 자들, 가난한 자들 뭐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뭐라고요? 부르심 그죠? 부르심을 봐라. 콜링이죠 콜링. 근데 누구를 불렀어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 말은 세상적 편견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여기가 인간의 어떤 조건, 뭐 어떤 자격, 뭐 공로, 뭐 이런 거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롭다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능력이 부족한 어떻게 보면 문벌이 좋지 않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개천에 사는 사람을 들어서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흙수저를 들어서 금수저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다. 적어도 구원의 역사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뭐 그렇지 않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아무래도 부모가 배경이 좋으면 자녀들이 그 혜택을 받을 확률이 훨씬 높죠. 근데 구원의 문제는 다르다. 그죠? 구원의 문제는 다르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그죠? 그래서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면 얼마든지 그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그게 이제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진리죠. 야고보서 2장 5절. 하나님의 세상에서 누굴 택했다고요? 가난한 자들을 택했다. 그죠?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게 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았냐. 그러면 선택의 대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했다. 그죠? 여기서 보면 꼭 어떤 세상의 그 경제적인 그런 그 차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은 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그죠?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갑니다. 빈손. 그래서 우리 이제 믿음, 소위 말해서 saving faith,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할 때 이거를 empty hands, 빈손, 빈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빈손. 찬송가도 있죠.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든 애 보면 그 구원이라는 것은 빈손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느냐? 하나님이 그 어떻게 보면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얼마든지 구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마태복음 21장 31, 3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며 많이 믿지 아니하였으니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유치지 아니하였다. 보면 세리와 창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제 소외받던 그죠? 영어로 보면 social outsiders죠. 사회적으로 소외받던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죠. 근데 물론 이거는 그 구원의 조건이 무조건 뭐 소외받고 더 약하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경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만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다는 거죠. 물론 뭐 부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가 얼마든지 나오죠. 얼마든지 나오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면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도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왜냐면 부자가 겸손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가 분명한 건 뭐냐면 천국에 가려면 낮아져야 되죠. I'm nothing, God is everything.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 고백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내세울 게 없다는 말이거든요. I'm just sinner. 그죠? 이건 이제 영어로 그 contrite sinner라는 말 쓰거든요. contrite. 조금 어려운 말인데. contrite sinners. contrite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이게 이제 옛날에 말인데 요즘 현대 영어로 바꾸면 broken, 부서진 죄인, broken heart. 이걸 이제 상한 심령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마음이 부서진 자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부서지거든요. 그 앞에서 박살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울이죠.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말에서 그냥 꼬꾸라져 버리잖아요. 그대로.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고개 뻣뻣이 들고 주여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사람 없죠. 그건 그 다음 소명일 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구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당신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그거는 이제 소명의 단계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고개를 들고 뭐 우리 것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죠? 자, 이제 유효적 소명의 이제 속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유효적 속성이라는 것은 loving calling이죠.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랑해서 부른 거죠. 그래서 사실 선택의 기초가 이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electing love, 선택의 원인을 얘기할 때 electing love로 썼습니다. 제가 영어로 자꾸 쓰는 거는 뭐냐면 사실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뭐 우리가 만들어낸 건 아니거든요. 영어 그리고 더 멀리 가면 이제 라틴어로 이제 다 돼 있는 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는 이제 loving calling이죠. 그래서 사랑의 원인으로 따지면 electing love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창세전에 사랑하시기로 한 겁니다. 그 결과 때가 됐을 때 우리를 부르죠.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때가 됐을 때도 우리를 부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인데 에레미야 37장 3절 애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뭘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기 보면 영원한 사랑, 그죠? Eternal love. 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는 말이 이렇게 불렀다는 말입니다. 이끌었다는 말이 라틴어에 이제 트라이트거든요. 트라이트란 말이 잡아 끌었다. 예, 이 말이 유효적이란 말이 원래 불렀다는 말이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잡았다. 콜링이죠, 콜링. 끌었다. 하나님 우리를 잡아 끈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죠? 그 근거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한 겁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를 부르죠. 우리를 불러요. 그때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꼬꾸라지는 건데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제 구원 받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부르심이라는 것은 loving calling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 부르심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유효적이고 정할 수 없고 강력하다. 그래서 effectual, irresistible, and powerful calling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irresistible grace 이렇게 말하죠. grace. 그래서 우리가 튤립 얘기할 때 칼빈주 5대 교리에서 첫 번째가 우리는 튤립 이렇게 말하잖아요. 튤립, total depravity, unlimited,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irresistible grace, perseverance of saints에서 이건 irresistible grace 여기 나오죠. 네 번째 튤립에서 total depravity,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irresistible grace, perseverance of saints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으면 그 칼빈주 5대 교리에 대한 책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로버트 팔만가요? 그런 그 학자들이 쓴 책들을 좀 이렇게 보시면 이게 그 정통주의적인 칼빈주의적인 혹은 뭐 개혁주의적인 그런 구원관을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뭐 조리신학 책에서도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딱 요거 5가지만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정리된 그런 이 책도 있고요. 또 스펄전 같은 경우도 이 튤립에 맞춰서 설교를 다 했어요. 거기 스펄전의 그 5대 교리 설교집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읽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용어 때문에 어떤 사람이 뭐 용어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삼기도 하지만 그건 별거 아니고 내용 자체가 보면 정통주의적인 그런 구원관이죠. 자, 유효적,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이 말은 하나님이 딱 부르면
반드시 효력을 발생하고, 그리고 그걸 뿌리칠 수 없고, 그죠? 그것은 강력하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니까. 그래서 죽은 나사로야를 살릴 때,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냥 나오잖아요. 보면 이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 쿰 하니까 죽은 소녀가 그냥 일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그게 소위 말하면 콜링이거든요.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effectual하고 irresistible하고 powerful하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죠? 이게 이제 그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못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Verba dei sunt opera 그런 말이 뭐냐면 verbum이라는 말이 이제 말이거든요. 말은 복수인데 하나님의 말씀, the words of God are works 이런 말입니다. 오페라는 말은 일이다. 일, 사건이죠. 일. 하나님의 말씀 곧 사건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면 그것은 사건이죠. 당연하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곧 사건이 되거든요. 원래는 히브리어에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말씀. 다바르라는 말 자체가 이게 word라는 것도 번역하지만 또 다른 말로 thing, 사건으로도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할 때 말씀은 word, 로고스로 보통 하죠. word라는 말로 있지만 뜻도 있지만 thing, 사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건이다 말이죠. 이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이 딱 부르시면 이것은 효력을 발생하고 저항할 수 없고 강력한 그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죄인을 자신에게 부르실 때 무한한 능력을 부으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팔만 잡아 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여기 보면 그의 힘의 위력, 그죠? The power, the great power of God이죠. 하나님의 이 위대한 힘, 그죠?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다는 말은 exceedingly great 말입니다. 지극히 크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딱 부른다는 말은 강력한 힘, 그 역사를 갖고 있죠. 에베소 1장 19절에서 바울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한다, 그죠? 그 다음에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이건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은 복음의 마차에 정복하는 능력을 실어서 보낸다. 하나님은 마음의 교만을 꺾고 돌같이 완고한 의지를 굴복시킨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딱 부를 때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요. 이걸 이제 잘 보시면 이 자체가 일종의 중생의 역사죠. 제가 이제 중생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중생 자체가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속 사람을 바꾸는 거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근데 그 출발이 이제 콜링이에요, 콜링. 그래서 콜링이 동시적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 콜링이 먼저냐, 뭐 중생이 먼저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생이 먼저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콜링이 먼저라고 하는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부르는 순간,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니까 거의 동시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여기서 리폼드하고 알미니우스가 견해가 이제 바뀝니다. 리폼드라는 것은 뭐 당연히 이제 노예 의지론이고 알미니아는 자유의지론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 이제 서든 베프티스트 신앙고백서 이렇게 보잖아요. 서든 베프티스트 최근 이제 2001년에 나온 신앙고백서. 저는 이제 2번 더 있었는데 그 3가지 신앙고백서를 다 읽어보시면 서든 베프티스트 신앙고백서는 노예의지론입니다. 자유의지론이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알미니우스가 이제 자유의지론인데, 그러니까 쉽게 멀린스나 카나도 이와이 멀린스나 WT 카나가 이제 멀린스의 제자인데요. 멀린스는 이제 서던 베프티스트의 졸신학 교수였고요. 카나는 사우스웨스턴의 졸신학 교수였어요.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20세기 초중반에 남녀교 신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졸신학 교수들이었으니까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 이 사람들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뉴올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험프리스
같은 사람들, 험프리스도 있고, 맥메스트로 같은 클락 피너크, 이런 사람들, 근데 다 자유주론자들이죠. 멀린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누구 있냐면, 데인 무디,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사우스웨스턴에서는 제임스 레오 가렛, 이런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도 자유주론자들이에요. 그래서 뭐 맨날 중도신하고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적어도 서던 베프티스트의 신앙 고백서는 노예주론입니다. 이 말은 신학교에 있는 조신학 교수 몇 사람이 전체 침례교 신학을 바꿀 수는 없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현장에서 사역을 해보면 압니다. 현장에 사역을 해보면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이죠. 하나님은 은혜 주지 않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과연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느냐. 서던 베프티스트는 그거 인정한 적이 없어요. 적어도 신앙고백서에서 보면 인간의 전적 타락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건 일관됩니다. 최근에 나온 신앙고백서도 보면 그렇고 이런 면에서 침례교 신학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취된 구속 그 다음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그거를 믿고 가르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사이드에서 좀 이상한 사람들은 뭐 엉뚱한 얘기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침례교의 핵심적인 신학은 뭐냐? 그거는 이제 개혁주의적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종교개혁의 후손입니다. 종교개혁. 어떤 사람이 요즘 자꾸 뭐 침례교의 어떤 기원을 제세례파에서 자꾸 막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세례파가 침례교의 기원이라는 것도 그것도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제가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근거가 없습니다. 그 대륙에서 일어난 이 제세례파는 영국 땅에 뿌리를 내린 적도 없고요. 영국에서의 이 침례교회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종교개혁과 후기 종교개혁, 특히 개신교 신학, 이 성공회에서부터 이게 분리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시작된 게 이제 침례교거든요. 침례교라는 것은 청교도의 후예입니다. 청교도. 물론 그 중에서도 좀 리처드 백스터나 이런 사람 따라간 사람도 있었고, 물론 조금 존 스미스나 이런 사람은 자유주론자들입니다. 그게 처음 왔을 때 만들었던 신앙고백서 있어요. 30개의 교회가 모여서 그게 자유주론인데 나중에 오소스 크리드, 스탠다드 컨페션 쪽으로 가면 일반 침례교회도 전부 다 노예의지론입니다. 그리고 영국 침례교회는 노예의지론이에요. 따지고 보면 미국에서 이제 뭐 금세기 들어서 멀린스나 카너 이런 사람들이 뭐 규정했지만 사실 이게 이제 신앙고백서에 영향을 못 미쳤어요. 멀린스가 성경론에서 조금 영향을 미쳤지만 실제로 보면 그것도 이제 최근 신앙고백서에서는 다 돌렸고 별로 그렇게 이 침례교의 큰 흐름을 주도하거나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침례교회도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의 입장이 어디인가라고 할 때 적어도 큰 흐름으로 보면 침례교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구속, 성령으로 말미암는 강권적 은혜, 그죠? 그래서 이 중생의 역사를 통한 변화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뭐 그건 일관된 결을 갖고 있고 그게 이제 신앙고백서에 그대로 이렇게 다 새겨져 있어. 그래서 요즘 뭐 미국에서 서른베프티스트 목사들려면 다 사인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회도 다 사인하고 뭐 한국 침례교회는 일관된 신앙고백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큰 이 흐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재미있는 건 이렇습니다.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죄인의 외심에서 오직 도덕적 설득, 모랄 퍼슈이전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향하도록 약속을 제시하고 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위협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알미니우스에게서는 이게 이제 강권적 은혜가 가집니다. 그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말 그대로 모랄 퍼슈이전이라는 게 콜링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이거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 꺾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자유지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유지라는 게요. 그죠? 그러니까 자유지라는 건 인간 스스로가 회개하고 믿을 수 있다는 말인데 그 말은 콜링에 있어서도 결국 설득이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설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설득을 하면 인간 스스로가 그거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선택은 우리가 한다는 말인데 과연 이거를 침례교인들이 이거를 인정했을까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멀린스나 카나처럼.
근데 그게 마치 침례교회 이 전체 신학인 것처럼 말하면 글쎄 저는 별로 그렇게 그 카톨릭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인데 옛날 카톨릭에서도 주로 이제 제수이트들 그것도 올드웨이 말고 뉴웨이죠 뉴웨이 소위 이제 비아 모데르나 쪽인데 과연 그것이 침례교적이라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이 강권적 은혜 그죠? 그게 이제 침례교인들이 주장했고 그건 스펄전 목사님 설교만 읽어봐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보면. 그죠? 아더 핑크도 그렇고, 그 뒤에 많습니다. JP 보이스부터 수없이, 지금 현대 수많은 이 침례교 설교가들, 가령 예를 들어서, 존 메가더도 크게 침례교회거든요. 존 메가더부터, 찰스 스탠리, 존 메가더, 아니면, 크리스웰, 또 다른 수많은, 이제 구속의 범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인간론에 있어서는 노예의지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유의지가 꼭 침례교회의 정통적인 어떤 그 인간관, 구원관의 어떤 핵심인 것처럼 말하는 거는 좀 뭔가 좀 핀트가 빗나갔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죠. 어쨌든 콜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이게 중생의 역사로 이어지거든요. 보면 같이 동시적 사건입니다. 동시적 사건인데 이게 설득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말이죠. 설득으로. 그럼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말도. 그렇죠? 보면 이제 또 이런 말이 나오죠. 에베소 2장 2절 보면 사탄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잖아요. 불순종의. 그래서 역사한다는 말은 라틴어로 impervim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도덕적 설득밖에 못한다 그러면 사탄보다 이제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말도 안 된다. 이렇게죠. 하나님은 도덕적 설득 하실 뿐 아니라 변화신, 트랜스포메이션 시킨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그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그죠? 이거는 콜링이라는 것은 파워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단순한 설득이 아니다. 세 번째로 holy calling.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시죠.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전에는 우리가 unclean thing죠. 깨끗하지 못한 불결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으로. high calling. 전에는 땅을 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위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직립부양하고 눈을 주는 일은 하늘을 보고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따라 들어간다. Heavenly calling. 우리를 하늘로 부르고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죠. 또한 더 나가서 불변하지. immutable하고 irreversible하고 돌이킬 수 없고 irrevocable 하면 다시 부를 수 없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딱 불렀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는데 얘가 분위기가 시원찮네. 그래서 바꿔. 야,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가 다시 돌이켜. 아니면 다시 불렀는데 또 엉망을 또 불러.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되게 확실하게 나오죠.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시면 뭐가 없다고요? 후회함이 없다. 놀랍죠. 보면. 자, 우리가 유효적 수명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아는가? 첫 번째, 예수 믿으면 누구나 부름받은 성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신을 얘기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자비의 확신이라는 게 있어요. The certainty of mercy. 이 말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다 부르심을 받은 걸로 보는 거죠, 보면. 근데 그럼 정말 이 자비의 확신이 아니라 정말 확실한 이건 하나님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당연히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어쨌든 분명한 건 뭐냐? 그리스도는 모두 부르심 받은 백성이다. 그죠? 소명이라는 것은 선택의 열매죠. 선택이 있고 소명했으니까. 그러면서 소명은 시작이잖아요. 준비시켜요. 마음을 찢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까 탄식하죠. 이때 율법이 역할을 합니다. 소명은 복음을 그 수단으로 하죠. 그리고 이 복음을 그래서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순종이 있는지 점검을 해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소명은 은혜를 제시하는 것이며 우리의 응답은 그것을 받는 것이다. 유효적 소명에 대해서 여기까지 했고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중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중생을 소명보다 앞에 이렇게 다루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중생과 소명이 이제 동시작 사건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중생을 다루고 소명을 다룰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소명을 다루고 중생을 다루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논리적 순서입니다. 동시작 사건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우리가 꼭 뭐가 먼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논리적인 측면에서 소명 다음에 이제 중생을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